성자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신앙 고백을 우리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 마가복음 16장 27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인자가, 예수님이 아버지의 영광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천사들과 함께 이 땅에 다시 오시는데, 그때 각 사람이 행한 대로, 믿음의 삶을 산 것대로, 아니면 믿음의 삶을 살지 못한 것대로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백하는 사도신경의 7번째 문장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라고 하는 구절이 7번째 문장입니다. 우리가 지난주까지 살폈듯이 예수님의 사역은, 우리가 지난주까지는 과거와 현재적 사역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살필 내용은, 사실 오늘이 이 기독론으로는 예수님에 대해서는 마지막인데요, 이 남은 예수님의 사역은 미래적 사역, 즉 예수님의 재림입니다. 예수님의 재림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죠. 그렇기 때문에 미래적 사역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셔서 재림하셔서 무엇을 하시는가? 심판하신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 내용을 어떻게 이해하고 또 믿어야 할지 우리 한번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신경에 보면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라고 되어 있는데, 여러분, 저리로서 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이해하기가 힘들죠. 왜냐하면 저리로서는 오늘날 사용하지 않는 말이기 때문입니다. 원래 이 사도신경이 처음 번역될 때 선교사님들이 그때 당시 사용하던 말로 번역을 했었는데, 그때는 저리로서라는 말을 사용했었다고요. 근데 사실 어려운 내용은 아닙니다. 이 저리로서는 그곳으로부터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여러분, 예수님이 지금 현재 어디에 계십니까? 우리 지난주에 배웠는데, 모르는 표정 짓지 마시고 아시잖아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죠, 그죠? 그곳에서부터 오신다는 것입니다. 그곳에서부터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다시 오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보좌 우편으로부터 예수님은 재림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리로서는 그곳으로부터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재림의 특징은 어떠한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가시적 재림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는요, 눈으로 볼 수 있게 다시 오신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지난주에도 이 말씀을 살펴봤었는데요, 사도행전 1장 11절 말씀을 보면 천사들이 이렇게 말하죠. 예수님이 너희들이 본 그대로 다시 오실 것이다 라고 천사들이 말하죠. 예수님은 제자들이 보는 가운데 가시적으로 승천하셨다고요. 그대로, 본 그대로 오신다고 그랬으니까 예수님의 재림은 가시적으로 눈으로 볼 수 있게 오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육체적 재림입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때도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에 살폈듯이 육체를 가지고 승천하셨습니다. 영만 승천하신 것이 아니라 육체를 가지고 승천하셨다고요. 또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도 육체를 가지고 다시 오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재림은 결코 영적인 재림이 아니다 하는 것이죠. 왜 이것이 중요하냐면, 조금 이따 또 간단히 얘기를 하겠지만, 이 한국에 또 미국에도 마찬가지지만 외국에 또 마찬가지고, 자칭 재림 예수가 있습니다. 재림 예수들이 있죠. 자기가 재림한 예수다 하고 그러는데, 먼저 예수님의 영이 자기에게 임함으로 자기가 재림 구주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자기가 하늘에서 내려오진 않으니까 영이 하늘에서 내려왔다, 영적인 재림이다, 그래서 나에게 임하였으므로 내가 재림 예수다라고 주장하는 그런 사기꾼들이 있다고요. 여러분, 절대 우리는 그런 사기꾼들에게 쏘면 안 되죠. 영적인 재림이 아닌 것이죠. 그리고 공개적 재림인데, 여러분,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는 모든 사람들이 보는 가운데 재림합니다. 우리 밑에 있는 계시록 1장 7절 상반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본다 그랬습니다. 즉 모든 사람들의 눈이 예수님의 재림을 본다 그랬어요.
지구 반대편에 있는 사람들은 그럼 어떻게 봅니까? 몰라요. 모르지만 분명한 것은 예수님의 재림 가운데 각 사람이 예수님의 재림을 눈으로 볼 것입니다. 어떻게 재림하는 것을요? 예수님이 구름 타고 다시 오시는 것을 눈으로 본다고요. 즉 예수님은 비밀스럽게 이 땅에 다시 오지 않습니다. 여러분 아까도 얘기했지만 자칭 재림 예수들, 자기가 재림한 예수다고 주장하는 JMS라든지 또 안상홍이라든지 이런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교회, 여러분 요즘에 뭐 어머님 하나님에 대해서 아십니까? 이렇게 주장하는 전도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이 사입인데 그 사람들은 사실 안상홍을 재림 예수로 믿거든요. 그러니까 안상홍이 수십 년 전에 이 땅 가운데 비밀스럽게 왔다라고 주장합니다. 그리고 JMS도 마찬가지죠. 비밀스럽게 이 땅에 오신 재림 예수라고 주장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십시오. 각 사람이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것을 눈으로 본다 그랬는데 그 사람들은 비밀스럽게 왔다고요. 그러니까 성경과 어긋나는 주장을 하는 이런 사람들은 거짓말쟁이들인 것입니다. 사이비인 것이죠. 사이비 축에도 들지 않는 사기꾼들인 것입니다. 우린 결코 그런 사람들의 말들에 미혹돼서는 안 되죠.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기가 막히게 예언을 잘한다고요. 기가 막히게 병도 잘 고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 사람이 진짜 재림 예수인가 보다 생각하고 그런 사람들을 추종하는데, 여러분 예언하는 건 점쟁이도 예언 잘합니다. 병 고치는 건 무당도 잘 고쳐요. 굳이 그런 거 한다고 해서 이 사람이 진짜 재림 예수 신령한 어떤 특별한 분이다라고 생각할 거 전혀 없습니다. 예수님은 각 사람의 눈이 볼 수 있도록 공개적으로 재림하신다는 것이죠. 그리고 네 번째로 영광적인 재림입니다. 예수님은 영광 가운데 다시 오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은 구름 타고 다시 오신다 그랬거든요. 우리가 지난번에도 살폈듯이 구름은 무엇을 상징한다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상징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구름 타고 다시 오신다는 것은 영광 가운데 다시 오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마가복음 13장 26절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때 인자가 구름을 타고 큰 권능과 영광으로 오는 것을 사람들이 보리라. 구름 타고 큰 권능과 영광 가운데 오는 것을 사람들이 볼 것이다 그랬습니다. 넘어가서 우리 재림의 시기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언제 다시 오십니까? 모르죠. 아무도 모릅니다. 재림의 시기는 몰라요. 혹시 누군가가 예수님의 재림을 예측하고 날짜를 못 받는다면 여러분 고민하지 말고 100% 이단입니다. 92년도인가요? 91년도인가요? 여러분 혹시 이장님이라는 사람 아십니까? 다미선교회. 제가 초등학교 때 그런 일이 있었다고요. 그래서 예수님이 10월 31일 날 다시 오신다 그래가지고 이 다미선교회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자기들은 집도 팔고 또 뭐 재산 다 팔아가지고 헌금하고 흰 옷 입고 준비하고 있었다고요. 예수님 다시 오시니까. 예수님 왔습니까? 안 왔습니까? 안 왔죠. 결국엔 사기였죠. 이장님이는 그 돈을 다 자기 통장에 넣어놓고 도망갈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그렇게 주장했던 사람은 사기꾼이었던 것이죠. 여러분 성경을 막 기가 막히게 풀어가지고 이 날짜를 내가 예측하는데 몇 년, 몇 월, 몇 시 이렇게 주장하면 100% 이단입니다. 근데 재밌는 것은 그 다미 선교회에서 그 속았던 사람들이 지금도 속고 있다니까요. 그 사람들이요 그때 속았으면 이게 잘못된 거구나 생각하고 이제는 그런 말들에 미혹되지 말아야 되는데 그게 실수였다는 것이죠. 날짜를 잘못 계산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다시 이날이다. 또 실패했어요. 또 다시 날짜를 계산해가지고 이날이다 라고 해서 지금도 소수의 추종자들이 모여가지고 자기들끼리 신앙생활을 한다고요. 얼마나 어리석은 사람들입니까? 얼마나 참 불쌍한 사람들입니까? 여러분 몰라요. 예수님 언제 다시 오실지 가르쳐주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24장 36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하늘의 천사도 모르고 아들도 모르고 예수님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신다. 이 시공계를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만 아신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아니 예수님보다 더 똑똑한 사람이 있습니까? 천사보다 더 똑똑한 사람이 있습니까?
그렇지도 않으면서 자기가 날짜를 맞춘다, 예측한다, 언제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라고 주장하는 것은 얼토당토안한 주장인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재림의 징조에 대해서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시기는 비밀이지만 예수님의 재림의 징조, 언제 다시 오시는가에 대해서 징조를 말씀해 주셨죠. 첫 번째는 거짓 그리스도의 출현입니다. 마태복음 24장 5절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여러분, 대한민국에만 자칭 예수라는 사람이 제가 알기로 150명 가까이 된다고 합니다. 자기가 재림 예수래요. 거짓 그리스도인 것이죠. 거짓 선지자들이 출현한다는 것입니다. 거짓 예수가 나와서 사람들을 미혹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의 재림의 때를 나타내주는 어떤 징조인 것이죠. 이런 거짓 그리스도는 점점 더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전쟁과 자연재해입니다. 마태복음 24장 7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민족이 민족을 대적하고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난다 그랬습니다. 전쟁을 말하고 있죠. 민족 간의 전쟁, 나라 간의 전쟁, 이런 것들이 있을 것이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사실 시리아를 보십시오. 전쟁은 일어나고 있어요. 그리고 또 우리나라도 사실 전쟁 중이죠. 휴전이니까 전쟁을 쉬고 있는 것이지 전쟁을 끝낸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또 세계 곳곳에는 크든 작든 전쟁은 일어나고 있는 것이죠. 전쟁이 일어난다. 그리고 오늘날에는 꼭 이런 물리적 전쟁뿐만 아니라 경제 또한 전쟁입니다. 이런 경제의 우위를 서기 위해서 다른 나라들과의 외교 전쟁을 벌이죠. 이런 것도 전쟁이라고 할 수 있겠죠. 대적해서 적이 되기도 하고 동맹을 하기도 하고 이런 모습들. 그리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겠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점점 더 자연재해는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점점 더 여름에 비가 오지 않죠. 그리고 지진은 점점 더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도 일어나지 않던 지진이 경주에서 울산에서 또 종종 일어나는 모습들을 보고 있죠. 여러분, 그런 것들이 우리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지진이 일어나는구나 라고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주님의 때가 가까웠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의 핍박이 있다 그랬습니다. 마태복음 24장 9절 말씀 시작.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 죽였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환난을 받는다는 것이죠. 그리스도인들이 불신자들로부터 환난을 받게 되고 또 그리스도인들을 죽인다. 또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게 된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예언은 정말 성취되고 있죠. 점점 더 반기독교 정서는 강해지고 있습니다. 요즘에 여러분 이제로 그 사이비죠. 사실 그 마귀입니다. 마귀. 그 목사를 빙자한 마귀죠. 사람들 미혹한 이 이재록이 사실 이단인데 이런 젊은 여성도들을 성폭행하고 성추행하고 그래서 감옥에 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댓글을 보십시오. 댓글을 보면 기독교에 대한 혐오를 마구마구 쏟아낸다고요. 사실 기독교도 아닌데 사이비인데 사람들은 그냥 기독교로 생각을 하고 이놈 잘 걸렸다 이런 식으로 엄청난 조롱과 엄청난 냉소와 엄청난 비판을 기독교에 가한다고요. 사실 여러분들이 친구들 사이에서도 여러분들이 믿음을 드러내고 밥 먹을 때 기도한다거나 혹은 주일에 교회 가야 된다거나 그러면요 냉소하는 사람들이 있다고요. 점점 더 그런 모습들은 많아질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주님의 때가 되면 될수록 이런 모습들은 많은 것이죠. 예수님이 예언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복음의 충만입니다. 마태복음 24장 14절 시작.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온 세상에 복음이 충만하게 될 때, 즉 택자 구원의 완성이 이루어지게 될 때, 그때 비로소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까 우리 오전에도 말씀을 나누었지만
17세기, 18세기, 19세기, 20세기는 성교회의 시대죠. 복음이 거의 다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제 남은 데가 있다면 이 북한, 그리고 공산주의권, 그리고 저 실크로드 주변에 그런 중앙아시아, 그리고 이슬람권이 됩니다. 거기에도 사실 선교사님들은 거의 다 들어가 있어요. 하지만 이 이슬람권이 워낙 강력하기 때문에 쉽게 뚫고 들어가진 못하죠.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렇게 복음을 들어야 할 나라와 민족과 사람들이 다 듣게 될 때 주님께서 다시 오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결코 여러분들이 오해하지 말 것은 이렇게 이단이 많다 하여서, 또 전쟁과 자연재해가 많다 하여서, 또 그리스도인 핍박이 많다 하여서 복음의 충만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고 해서 당장이라도 예수님의 재림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생각하고 호들갑을 떤다면 그것은 또 문제가 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거짓 그리스도인은 사실 초대교회 때부터 계속 있어 왔습니다. 초대교회 때부터. 또 전쟁과 자연재해는 계속 있어 왔어요. 전쟁이 없었던 때는 없죠, 역사 속에서. 자연재해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목사님, 지진은 점점 더 많아지고 있는 건 사실 아닙니까? 얼마 전에 또 하와이에서도 막 화산 폭발이 막 일어나고, 동일본 대지진이 일어나고, 전쟁이 이렇게 항상 있어 왔던 것은 알겠는데 지진은 점점 더 많아지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옛날보다 훨씬 더 많은 것 같은데요, 이렇게 생각될 수 있죠. 그러나 여러분, 지진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지진의 소식을 훨씬 더 많이 듣고 있는 이유는 미디어의 발달 때문이에요. 옛날에는 지진이 뭐 미국에서 일어나는지 뭐 하와이에서 일어나는지 몰랐어요. 그죠? 9시 뉴스에서나 뭐 그런 거 알지. 9시 뉴스도 워낙 다룰 게 많아가지고 그런 것들을 쉽게 그냥 넘어갔다고요. 근데 오늘날에는 미디어 발달로 인해서 스마트폰을 우리가 다 들고 있어서 어디에서 어떤 강도의 지진이 일어나는지 속속들이 우리가 다 아니까 지진이 많이 일어나는구나 생각하는 것이지, 사실 지진이나 자연재해도 계속 있어 왔던 것들입니다. 그리스도의 핍박도 마찬가지죠. 초대교회 때부터 있어 왔던 것이죠. 그리고 복음의 충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그러면 어디까지 복음이 들려져야 되고 어느 민족까지 들려져야 되나? 모든 민족이 다 들어야 되는가? 여러분, 아프리카에 가면 소수민족이 수십 개입니다. 수천 개죠. 아프리카에 가면 중국만 해도 수십 개의 소수민족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런 작은 민족까지 복음을 다 들어야 예수님이 오는가? 이런 식으로 우리가 문자적으로 성경을 해석하면 안 되고, 여러분 잘 보십시오. 항상 있어 왔던 것들입니다. 즉 우리는 늘 이러한 징조들을 볼 때 예수님의 재림을 떠올려야 되는 것이죠. 지금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이런 징조들을 보면서 우리가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려야 되지라고 하는 생각으로 우리가 가야 되지, 마침 뭐까지 이런 큰 지진이 일어나면 예수님 다시 오신다 이렇게 호들갑을 떠는 것은 더 큰 문제가 있는 것이죠. 자, 마지막 네 번째, 재림의 목적을 살펴보겠습니다. 왜 오시는가? 심판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다시 오신다는 것이죠.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다시 오신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산자는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살아있는 자를 의미하고요, 죽은 자는 이미 죽은 자, 예수님이 재림 전에 죽은 자를 의미합니다. 신자와 불신자의 구별이 아닌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착각하거든요.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그러면요, 구원받은 사람과 구원받지 못한 사람을 심판하러 오신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구절은 아니고요, 살아있는 자와 죽어있는 자를 심판하신다, 즉 모든 사람을 심판하신다라고 하는 의미인 것이죠. 역사상에 존재했던 모든 사람을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심판은 살아있는 사람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이미 죽어있던 사람들에게도 해당되는 것인데, 우리 계시록 20장 13절 말씀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아멘.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준다 그랬어요. 여러분, 바다는 제가 또 여러분들에게 몇 번 얘기한 적이 있었는데, 바다는 죽음을 상징합니다. 이 죽음이 삼켰던 사람들을 내어준다는 것은 죽었던 사람을 다시 살려준다는 것이죠. 여러분, 부활은 나중에 우리 부활에 대해서도 또 다시 한번 살펴볼 것인데, 몸이 다시 사는 것과 할 때 여러분 꼭 예수 믿는 사람만 부활하는 것이 아니죠.
예수 안 믿었던 사람도 부활합니다. 그러나 예수 믿은 사람에게는 새하늘과 새 땅을 주시고, 또 예수 안 믿었던 사람에게는 살아서 영원히 죽는, 이 역설적인 표현이죠. 죽지 않는 죽음을 계속 당하는 것입니다. 이게 여러분 지옥인 것이죠. 아무튼 살아있던 사람도 죽은 사람도 다 심판받게 된다는 것이죠. 어떻게 심판받습니까?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행위대로 영생과 영벌을 받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에서 또 우리가 헷갈리는 게 있죠. 목사님 설교에서는 늘 행위가 아니라 또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 그랬는데, 여기 보니까 행위가 나오네요. 결국에는 행위가 우리의 구원을 판단하지 않습니까? 결정짓지 않습니까? 이렇게 여러분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여기에서의 그런 행위는 그런 행위가 아니죠. 구원의 조건으로서의 행위가 아니죠. 믿음의 열매로서의 행위입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참 믿음은 반드시 믿음의 행위를 낳게 되어 있는 것이죠. 성화의 삶을 살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삶에는 반드시 믿음의 열매가 나타나야 됩니다. 믿음의 선한 행동이 우리의 삶에서 나타나야 되는 것이죠. 그 행위대로 우리는 영생과 영벌의 심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의로운 자들에게는 영원한 생명을 주십니다. 여러분, 이 영원한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또 지금의 삶도 그렇게 마냥 기쁘진 않는데 영원히 산다 한들 그게 뭐 그렇게 기쁘겠냐, 이렇게 생각될 수 있죠. 여러분, 이 영생이라는 말은 어떤 시간적인 개념이 아니고 질적인 개념입니다. 지금 우리의 삶과는 질적으로 다르다고요. 그 영생은 눈물도 없고 슬픔도 없고 아픔도 없고 질병도 없고 고난도 없고 그런 부정적인 것이 없는 영원한 행복, 영원한 만족, 영원한 기쁨이 있는 그런 생명을 우리는 얻게 되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의 천국의 삶입니다. 그것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죠. 그러나 죄악 가운데 머물러 있는 자들에게는, 끝까지 예수 믿기를 부인하는 자들에게는 영원한 형벌을 주십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영원히 단절되는, 기쁨도 없고 기쁨도 없고 즐거움도 없고 행복도 없는 고통과 아픔과 눈물과 신음만이 가득한 그런 형벌을 받게 되는 것이죠. 마태복음 25장 46절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시니라. 불신자들은 영벌을 받습니다. 그리고 의인들은 영생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의로운 자들이 받는 상속에 대해서 여러분, 이 말이 참 어렵죠. 의로운 자들이 받는 상속이 있다. 즉 어떤 유업을 받는다. 재산 상속받는 거 참 좋은 거 아닙니까? 근데 그것보다 더 좋은 게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 34절 말씀을 보면요, 너희는 창세전부터 예비된 하나님 나라를 상속하라 그랬거든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게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 나라가 뭔가, 무슨 재산인가, 그런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통치를 말하고 있죠.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를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저 새하늘과 새 땅에서 어떤 사람의 다스림을 받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통치를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계시록 21장 7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유업으로 얻으리라. 나는 저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아멘. 이기는 자,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자, 끝까지 믿음을 붙잡는 자들은 유업을 받게 되는데, 상속을 받게 되는데, 그 상속의 내용이 뭐냐?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주시고 하나님이 되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하나님이 되어주셔요. 나의 하나님이 되어주시는 것입니다. 이 세상 창조하시고 다스리시고 섭리하시는 무한히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하나님이 되어주신다는 거예요. 여기에 우리가 감격을 해야 되는데, 여기에 우리가 참 깜짝 놀라야 되는데, 그리고 우리는 그분의 아들이 되어지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아들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는 최고의 유업이고 상속인 것이죠.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이 세계는 순환적인 세계가 아니죠. 즉 불교에서 말하는 윤회하는,
계속해서 시간이 영겁의 시간이 흘러가는 그런 세계가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계는 직선적 세계관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세계관은 시작이 있고 끝이 있죠. 이 시간은 이 오메가 포인트를 향하여 계속해서 흘러가는 직선적 세계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끝이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세상은 예수님의 재림으로 끝납니다.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지구는, 그리고 이 물질 세계는, 물론 새하늘과 새 땅도 이 세상의 연속성상인 연속되는 그런 성격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와 같은 세상은 아닙니다. 이 세상은 끝이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재림으로 말미암아서 끝이 납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는 하나의 아주 중요한 목표가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 끝에서 이루어지는 심판을 준비하는 우리의 삶인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왜 살아갑니까? 왜 밥을 먹습니까? 왜 직장생활을 합니까? 왜 교회를 다닙니까?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왜? 행한 대로 갚는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땅에서의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죠. 믿음 갖고 우리는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신자의 삶의 내용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루하루를 가치 없게 살아서는 안 됩니다. 대충 살아서는 안 됩니다. 왜? 오늘의 삶이 결국에는 저 심판 때에 평가받는 삶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신실하게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주님의 재림으로 받게 될 영원한 상급, 그리고 우리에게 받을 그 열골의 권세와 같은 그런 상급을 우리는 소망하면서 오늘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의 삶이 좀 힘듭니다. 우리의 삶은 그렇게 넉넉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주님께서 다시 오셔서 우리의 모든 눈물을 닦아주시고 우리에게 저 새하늘과 새 땅을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오늘의 힘겨운 삶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위로가 되어줘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예수 믿는 것이 너무 힘들었습니다. 예수 믿는다고 고백하는 즉시 죽음의 위협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 너무 힘들었는데 그들에게 있어서는 유일한 소망이 예수님의 재림이었습니다. 그래서 가장 핍박 가운데 있었던 데살로니가 교회에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메시지를 풍성하게 주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의 삶에 우리의 가장 큰 위로도 예수님의 재림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래서 마라나타라고 하는 아람어로 인사를 했습니다. 이 말의 뜻은 주님께서 다시 오십니다 라고 하는 인사였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다시 오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을 성실하게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의 어려움을 여러분 잘 이겨내시길 바랍니다. 그 믿음 가지고 또 한 주간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